샬롬 샬롬. 샬롬 샬롬. 호람되어 리프네 엘로힘 하나님 앞에 21강 중에서 20강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평강하라. 샬렘 리프네 여호와. 샬렘 리프네 엘로힘. 하나님 앞에 평강하라.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리프네 여호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주의 날을 바라보나니 여기 주의 날은 종말을 말해. 재림을 말해. 재림. 재림의 날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가 샬렘 리프네 여호와. 종말이 지금 종말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종말 시대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기 재림은 아직 안 하셨어요. 휴거도 없었고. 근데 재림이 됐고 지금 어디에 와 계시다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는 누구든지 다 알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 그러면요 기독교 세력이 약해져요. 네? 그러면 못 씁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강하라 하는데 평강이 여기서 여기만 쓰지 않으면 샬롬이에요. 똑같이 샬롬. 평강하라. 이거는 명령형이고 평강은 샬롬. 이거 샬롬. 잘 아시잖아요. 샬롬. 오늘 샬롬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 두 번 하는 것. 샬롬,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건 그 샬롬. 평강, 평화, 화평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의 의미는 우상이 없는 상태고 소금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을 두 개만 뽑아봤어요.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눈으로 두 개만 뽑아봤어요. 우상이 엘렐림 해가지고 엘렐림이 없는 상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이 없는 상태. 레위기 26장 1절과 7절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없으면 평화를 주겠다. 결론적으로 우상이 있으니까 평화가 없고 맨날 전쟁이다.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냥 뻑하면 그냥 전쟁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옆 나라 가서 뺏어오는 거거든요. 사사기 같은 게 특별히 하나님 잘 믿고 그럴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다가 또 이제 우상성기 그러면 옆에 나라를 쳐들어오고 또 이쪽 동네에서 사사가 나와서 또 내쫓고 그때 평안하다.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버리죠. 근데 우상이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제 평화라는 것은 사실 그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요 전쟁을 안 해도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기본 단위가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만큼 그 나쁜 짓은 없어요. 행복하게 그래도 뭐 어떻게 가난하더라도 엄마 아빠 자식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걸 누가 무슨 어떤 가치관으로 내세우면서 먹고 사는 거 어쩌고 뭐 다 좋은데 왜 나가서 죽이고 그러느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 영화도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저 종소리는 너의 종소리다. 죽음의 종소리거든요. 저 종소리는 네 죽음의 종소리를 알리는 거예요. 그 전쟁, 이게 인간 같은 종족을 죽이는 것은 인간과 설치류밖에 없대요. 설치류 주의 같은 거.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왜 사악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과 선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선한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이 있어도 악한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선설, 성합성, 성경 얘기지 않아요. 성경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능력이 있어요. 인간들이 능력 있잖아요. 달란트를 줘서 능력이 있어요. 건강하고 많고 잘 배우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선한 쪽으로 쓰지 않으면 사악해져. 사악해져가지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땅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땅 이만큼인데 더 뺏으려고 남한테 가고 그러잖아요. 예? 러시아가 땅이 월세에서 제일 큰데 따뜻한 데가 필요하다고 가서 이렇게 뺏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중국도 보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뭐 옛날에 지배했다고 호주까지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말이 돼요? 중국 사람들 정신 차려요. 예?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배했다고 아직도 식민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자꾸 간섭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 많은 땅 가서 세계 경찰이다 하면서도 많은 정쟁에서 그냥 한 사람 죽잖아요. 알렉산더니 무슨 뭐 징기스칸이 히틀러니 김일성이니 이런 세람들 그 악마야 악마. 사람들 죽이는 거 많이 죽이면 악마라고. 그 역사는 그것도 아름답게 표현을 해. 뭐 징기스칸 세계 뭐 알렉산더 세계를 그것 사람 죽인 사람들이야. 승리했을 뿐이 사람 죽인 사람. 대신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남이 침략했을 때 막았기 때문에 영웅이야. 우리 침략은 아니거든. 전쟁했어 막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죽었어. 이순신. 그러니까 전쟁만큼은 그 사악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는 게 돈, 먹는 거, 땅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철출이 가서 인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쓰겠습니까? 인간들이요. 호모사피언스라면서요? 예? 사피언스가 뭐냐면 소피아란 말이에요. 달라고. 지혜. 지혜 있는 자들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데 어쩜 그렇게 삽니까? 응? 전쟁 반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우상을 내쫓는다 해서 나랑 나와 싸워요. 싸운다고 우상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개념은 그대로 있어. 저기만 돼. 이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폭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야. 전쟁을 해야지 뭐 평화가 온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돼. 왜냐면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 없이 이해시키면 돼요. 이해시키면 돼. 이해시키면 폭력 없이도 평화 올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우상이 있을 때 나랑 싸운다고 어떻게 우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면 우상이 나가요. 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난하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열심히 딴 나라 가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가서 땅을 뺏고 침략하고 이랬다고 그게 돼요? 원수가 또 원수를 낳죠. 또 침략하고 서로 가서 뺏고 또 그래. 옛날에 우리 땅에 섰는데 그러고 또 싸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전쟁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그게 전제로서는 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남북회담, 오자회담 이렇게 회담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돼. 그걸 원폭 만들었다고 그냥 서해바다 빵빵 쏘고럴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요? 그걸 못 써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네? 무슨 이념이에요? 무슨 이념이 필요했어요? 생명이 가장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어디다 함부로 뭘 뻥뻥 써요? 정신 차려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통일돼도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뭘로 된다고요? 폭력에 이해시키면 돼. 이해. 전쟁은 막는 방법은 이해를 시키면 돼.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해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선제공격 무슨 선제공격이야. 말도 안 되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치도 하지 마시고. 자, 평화라는 것은 우상이 없는 상태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위의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피조물 다 우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명기 32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들어오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레위기 1장 21절에서 7절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왜냐면 여기 보면 마귀,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이게 마귀로 표현됐고, 우상, 새로운 신들. 신이 왜 하나예요? 신이 성경에 하나밖에 안 나오고 여기 써있어요. 오로지 나는 신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뭐야? 여기 신명기 몇 장? 32장 15절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 만드는 새신, 마귀, 그거다, 그거 여기. 신이 아니요.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래에 일어난 새신, 요즘에 만드는 인간들이 만드는 새신이 그게 일반 자신들의 신도 아니야. 이미지라고. 이미지, 아이돌 이미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건 자신들. 그게 우상이야. 그게 흔히 골리앗처럼 나타난다. 아주 크게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 외에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받지 못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무당 쫓아내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무당이 만연했어. 아주 기가 상가지고 인터넷 보면 그냥 계속 무당들만 나와. 그냥 점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또 아주 잘났어. 성경에 무당 죽이라 했어요. 절대로 무당 찾아가지고 점쟁이, 법사 이런 사람 쫓아 댕기지 말고 기독교인들 그 옆에 검적도 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혼내주세요. 어떻게 저절로 우리가 생겨요? 우주가 저절로 생겨요? 창조주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 없어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이사야 2장 12절 2장 18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게 종말 때는 우상들 다 없어져. 전부 다 없어져. 재림 시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오냐면은 스가랴 4장 1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굴뚝자기가 돼서 산 절반은 푸고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렇게 나오고,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게 땅에 서실 것이라 그래. 땅으로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게.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 때 다 봐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일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함이라. 또 천사들 보내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저가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재림 때는 말이에요. 땅으로 오셔요. 이렇게 땅으로 공중에 오실 때는 휴거 때 오시고, 땅으로 오는 건 재림이에요. 근데 땅으로 왔다면 여호와 증인이 지금 거기 걔네들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망국회관? 망국회관? 왕국회관 땅이죠. 그거는 벌써 휴거가 끝났고 재림 때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도 못 받는데 무슨 재림을 하셔. 그리고 모든 사람 눈으로 다 본다는데 우리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에요. 사입. 종교도 아니야. 그럼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재림 때라고 보신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상들이 다 없어져. 네? 우상들이 다 없어져. 당연하죠. 다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자, 우리들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에는 마찬가지니까 내 속에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와서 장을 친다면 지금 열심으로 내쫓았다 합니다. 열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면 다 욕심 없이 사냐? 아니, 열심으로 사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물질도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배운 것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뭐 가서 우상을 내쫓고, 예배 드리면서 살림이라고 내가 개척하라고 그랬지.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게 우리 나홀라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다른 종교가처럼 이 목하루 이거 그냥 혼자 은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개척하는 인생이야. 기독교인들은. 네? 개척하는 그게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살고. 근데 이제 평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어요. 저기가 그 우상이 없어지면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어떤 성질이 됐냐면 소금처럼 멜랑어처럼 변함이 없는 거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오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맛이 없는 데서 짜게 하는 그 변함없는 특성이 있어요. 잘게 부스러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처럼 변함없는 혹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변함없는 맛을 내는 것이 평화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그런 삶에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걸 보면은 성경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개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탁환 동사예요. 탁환 동사인데 이거는 토큰 알잖아요. 토큰? 무게를 딱 달아서 적당하게 딱 된 걸 말해요. 일어섰다는 개념이고 아주 어떤 샘플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요. 그 개혁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탁한 동사가 몇 번 또 나와요. 근데 개혁이라고 표현되는 신약에 딱 한 번 나오고 탁한 동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과처럼 짜게 하다, 곧게 하다, 또 잠언을 지었다, 또 개혁하다, 좀 전에 그렇게는 개혁하다, 짜게 하다, 바로 세우다, 또 잠언을 짓다 이렇게 할 때 탁한 동사를 쓰는데 소금처럼 화평하라고 그랬는데 탁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몸이 건져 맛없는 데서 짜게 하고 욥기서 보면 계란에 이거 흰자가 무슨 맛이냐 짜게 하면 소금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탁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만 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는 이웃과 나 자신과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그런 거는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이웃을 이해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욕심이 앞서서 뺏고 때리고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소금과 같처럼 그런 그냥 몸이 건조하고 맛이 없는 맛이 없는 걸로 표현했어요. 개혁이 맛이 없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데 평화라는 그런 거 가서 맛을 내라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말자 하고 이게 맛없는 데에 소금을 가서 쳐서 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전쟁 반대마다 그렇게 전쟁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가서 이해를 시키세요. 이북에도 이해를 시키세요. 자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우리를 평생을 듣고 니네들 우리 속삭였잖아. 맨날 쳐들어온다고 쳐들어가. 내 평생 이북 때문에 마음 안 졸여본 적이 없어요. 전쟁만 안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라는 분단국가에서 태어났나 평생 지금도 아직도 그래.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북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참 지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미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 이념 때문에 싸운다. 지금 이념 때문에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북 정신 차려요. 무슨 이념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먹고 사는 넉넉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다들 인간들. 그게 아마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누는 거라면서요. 나눠주기 넉넉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뭐가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먹는 거요? 먹는 거 드릴게요. 뭘 싸워?
왜 우리나라도 꽝꽝 쏘그래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 그래요? 우리도 넉넉하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통일이요? 때가 되면 통일됩니다. 통일의 기본은 자유예요. 인간 자유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사람이 사람을 다스립니까? 자유 없는 통일은 절대 반대예요. 전 세계가 반대예요. 전 세계가. 안 그래요? 자유 없이 무슨 통일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정신 차려요. 자유도 주고 그래 물건도 바꾸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무슨 선제 공격이니 뭐냐 힘으로 될 것 같아. 전쟁은 전쟁은 또 낫습니다. 먼저 폭탄 터뜨려봐 다 좋지. 뭐 하는 짓이에요? 응?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맛이 없는 게 어떤 걸로 표현됐냐면은 맛이 없는 거 뭘로 표현됐냐면은 타펠로 아까는 탁환인데 이건 타펠이에요. 맛이 없는 것 맛이 없는 타펠인데 뭘로 표현되면 오매하다, 싱겁다, 맛을 잃다, 무례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가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맛이 없게 몸이 건조하게 하는 그냥 맨날 그날인 삶을 사는 데 가서는 뭐냐면 우매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 소금과 같이처럼 소금과 같이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우리 속에 소금은 어떻게 돼요? 개혁 정신을 가져야 돼. 개혁이 뭐야?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에다 가서 정신을 세워주는 거야. 전쟁 없이. 전쟁은 절대 반대. 국민이 주인인데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지. 전쟁 그래. 정치 공략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전쟁을. 이북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전쟁터에 입에 담지도 마세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평화라는 게 우상을 내가 이해시켜서 내쫓고 그리고 이 소금처럼 내 속에 소금처럼 둬서 편함없이 개혁정신을 가지고 이해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개혁정신 없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해. 맨날 신거 터졌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인생도 마찬가지. 몸이 건조하고 싸움 많은 거 돈 벌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에는 평안을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무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지옥이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찬양이 안 나오면요 벌써 시험 들은 거야. 찬양이 안 나오면. 그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 마음을 주장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로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마음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 부패하다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감찰 대상이야. 그 마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라서 잠언서 4장 23절. 그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감찰 대상의 그 생명의 근원이야. 그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야 돼.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골로새 4장 2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감사해. 누가 깨어있냐면 의인이 깨어있어요. 시편 97편 10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름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의인이 감사해요. 정신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감사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신이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개혁도 하고 우상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체데크의 의인 아까 자티크가 이제 의인이고 체데크가
공의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명분을 드러내는 게 공의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명분을 굽지 않으면서 영문을 세우기 위해서 시편 23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은 다 공의예요. 열매를 맺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공의의 열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를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열매라는 것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할리크라 그러죠. 걸음을 걸어야 돼. 장성해야 돼. 언제요?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 장성하여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장성이라는 할리크 걸음에 이렇게 할라크 걸음. 모든 거 행위에서 나와. 마음으로 먹고 성령의 임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행위로 복을 받는 거야. 입으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냥 그 마음으로만 하면 되잖아. 마음은 먹는 거고 성령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행위로서 장성에서 할리크 걸음으로 우리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장성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낫으로 돼서 아픔이 있죠. 쓰임받으라고. 그 열매라는 것은요, 특별히 식물에서 열매는, 식물은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겉으로 내뿜는 거는 이제 파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들은 파르몬을 많이 발생해.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산림욕 같은 데 쿵쿵 치면 어떤 뭐가 나오고 뭐 좋다고 그러면서요. 근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 모든 걸 다 가시도 만들고 뭐 그냥 페로몬도 방출하고 막 이래요. 그래 딱 하나 열매만큼 그냥 줘요. 왜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만큼 가시를 타실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게 해가지고 그걸 먹게 해.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씨를 멀리 가서 퍼뜨리기 위해서. 그 열매는 그렇게 해요. 열매라는 것은 그 하나가 장성해서 나온 건데 희생하지 않으면 이게 100배, 200배, 70배 더 열리질 않아. 그게 열매야.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 하면은 뭐냐? 의인이 돼서 정직하게 의인이 돼서 화평하게 소금과 같이 그렇게 개혁정신을 갖고서 장성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평강하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쳐요. 샬롬 샬롬 레이트라우트. 감사합니다.